지난주 설교 때 위선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종교 위선, 신앙적 위선 또는 위선적 신앙에 대해서 상고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위선인가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로 예를 드셨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우리 내적 경건의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 중에 몇 가지.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방편들이 구제고 기도고 금식인데 그게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도 가짜고 기도도 가짜고 고생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6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의 의를 행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동기의 순수성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어떤 동기에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동기에서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가? 누가 봐주기를 원하시는가? 동기의 순수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모조리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생색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구제는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구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저 갚아줘야지 하는 구제가 있는가 하면 저거 나와 상관이 없는 구제야 라고 하는 구제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진정성 있고 진실해야 되는데 신앙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위선적 신앙의 두 번째 예를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도 가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고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하고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때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때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인데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앞에 설명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의 기도는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봐주는 데서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예로 든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어디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두 곳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했다는 뜻일까요? 사람에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위선자라는 뜻이 있고 사칭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극장에 쓰던 용어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무성영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화 화면이 필름이 돌아가는데 배우들의 그 육성을 녹음해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변사들이 나와가지고 영화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배역 혼자서 이배역 제배역을 하면서 그 영화 내용 스토리를 전해줬어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 이런 용어예요. 같은 용어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 사칭하는 자, 이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역시 목적은 사람한테 보이는 데 썼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리에 서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시골길을 가다가 예배당이 보이면 십자가를 보면서 야, 이런 산골에 예배당이 있다니. 그게 감격스러워서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지만 예배당 앞에 저 거리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일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봤어요. 어렸을 때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전통이었어요. 그 전통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때 돌아올 때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았는데 여러 가정씩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순번이 정해졌어요. 보름 동안에는 어느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보름 동안은 어느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고 순번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의 제사장들이 순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보름 동안에는 성전에 같이 올라가지 못한 그 마을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다 길가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전통이에요. 우리는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 제사장, 우리 아버지 제사장, 우리 삼촌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리하는 동안에 그 마을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제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 남아서 모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서 있는 직무, 서 있는 직분 이렇게 불렀어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좋은 것이죠. 이런 전통을 400년 동안 계승했는데 훗날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직무를 자임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직무자다. 우리가 그 직분을 계승한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성전을 바라보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건물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먼 나라로 쫓겨가 살 때에 먼 나라에 쫓겨가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거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 직무를 자임하고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뜻이,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직무를 자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도한다. 나 기도한다. 봐라. 나 기도하지? 생색내는 방편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이겁니다. 그런 동기에서 기도하는 것. 그 불순한 동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했느냐, 앉아서 했느냐, 방 안에서 했느냐, 집 밖에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가 문제. 예수님 문제 삼으실 것은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그렇게 불순한 동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위선. 가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좀 도우면서 생색내면서 돕는다면 좀 가식스럽게, 가정스럽게 느끼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도도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따로 골방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식 집을 보면은 안방 안에 다락이 있거나 안방 안에 조그만 방이 또 하나 더 있었죠. 골방에. 유대인들은 그냥 침실이에요, 침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요, 침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가서 문 닫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 그 마음의 기도,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공적인 기도든 사적인 기도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잘못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가 있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기도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동기의 문제예요. 기도의 동기. 기도하는 동기가 진실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기도할 때가 있지만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공예배에서는 공기도가 있는 것이고, 또 집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예배당 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기도하든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를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기도를 좀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좀 버벅거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좀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버벅거려도 그냥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그 청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좀 유창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창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유창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유창해야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시거나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버벅거린다고 해도 마음의 진실성 가지고, 진정성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유창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기도는 다분히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해, 이런 말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왠지 감동이 돼, 이런 말을 듣고 싶거나, 그런 동기에서 유창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싶어서 유창하게 원한다면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제 친구의 고모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세요. 그분들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저한테 숙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잘하는.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무렵에 그의 남편, 우리 친구의 고모부는 그 은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애를 써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앞으로 기도할 때는 고모부가 듣는 데서 기도하세요. 고모부 계신 고모부 저만큼 떨어져서 고모부가 좀 듣도록 기도해서 고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또 기도 내용을 들어보고 아,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듣게 만들고, 내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합니다. 저 마누라가요, 나 들으라고 기도하는구나, 다 알아요. 쇼하는구나, 다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심령의 역사심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들으면 뭔가를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쾌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카타르시스인데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 환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꼭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한 바람 소리 내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게 진짜 기도 같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실소를 왜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손짓을 막 이렇게 하면 착착착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 칼창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참 만연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 등에 손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트림을 하는 거예요. 트림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억지 트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트림을 합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의 죄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이런 무식하고 무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신이에요. 미신.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기도하는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이 자기한테 임하셨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환희지요, 환희. 이런 경우는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한다든지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며 공예배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방에 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번째 이해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의미도 없이, 생각 없이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일지라도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의 신이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합니까? 방법이 뭐겠어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비나이다 비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언부언이 너희도 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의미도 모르고 의미 없는 말을 생각도 없이 되풀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으면
구한 것을 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습니다. 3번.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자기 병을 좀 고쳐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낫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도하고 또 3번 나가서 기도했다. 이처럼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은 길게 오래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오래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떤 날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그냥 흐릅니다. 마치 뭐같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땀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한 5분 기도해서 땀방울이 날까요? 안 나요. 한 5분, 10분에서 땀방울이 안 납니다. 그런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오래도록 기도할 때 땀방울이 나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끈질기게. 우리에게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기도를 그냥 잠깐 하다가 말아요. 고쳐야 됩니다. 바쁠 때는 잠깐 하지라도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좀 기도하셔야 돼요. 땀방울 나도록 기도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방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되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기도는 2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라. 쉐마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쉐마 기도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들만 해당이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12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집 문지방에 딱 붙여놓고, 아침에도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지방에 달린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테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더 긴 기도예요. 축도 형식인데, 찬양하는 기도문입니다. 후에는 이것을 18축도라 그랬어요. 18축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분량이 A4 용지 한 4장 정도 됩니다. 제가 A4 용지 한 장 이렇게 설교준비를 하면 이게 대개 한 6분 이렇게 걸립니다. 6분, 7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4장 정도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5분에서 30분. 많으면. 이 18축도를 이것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하루에 3번.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생각도 없이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빨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입에 익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것만 되풀이하면 기도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두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하고 말씀.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주기도문이 되게 그러지 않을까요? 자, 생각 없이 빨리 해버리잖아요. 사도신경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보니까 청년부가 사도신경을 엄청나게, 주기도문을 엄청나게 빨리 해요. 야, 왜 그렇게 빨리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아멘 하실 때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애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아멘! 그 끝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 번에 해보자.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얼마나 빨리 했겠습니까? 중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목회하고 들어올 때에 그 교회 부임한 목사님이신데 안성삼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부목사 때 경험했던 얘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고 기도하는데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뭐가 딸깍, 또 기도하고 딸깍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가서 보니까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을 한 다음에 계속이 가지고 딸깍, 또 암송하고 딸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딸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딸깍.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사님 그게 뭡니까? 예.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주기도문 800도 가면 응답이 떨어질 겁니다. 하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800도 가면서 몇 번 했는가를 계산하려고 계속이 나타나고 한 번 하고 딸깍.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이거 기도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미신이에요, 미신. 중원부원입니다. 중원부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거는. 주의 기도로 기도했을지라도 그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아니에요. 본문 6장 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게 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안 돼서 우리가 늘 반복하며 기도를 하지만 어떤 기도는요, 마음만 먹었는데 벌써 응답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미신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기도로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로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에 상 주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